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비교해보자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3절의 말씀 통하여서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고 육신을 따라 혹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성도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이라면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만일 이면필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영적인 유익들을 여러분들이 받지 못할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각기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지체가 되게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그 마음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존재적인 사명, 존재적인 섬김이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늘 진리 가운데 불뜨는 바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긴 자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은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런 존재 자체가 굉장히 큰 섬김이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만들었던 존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도대체 그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이 본문에 한번 요약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고린도전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만 세 번이나 교만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만함의 특징은 미성숙함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계속해서 영어로 나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고 하니 자신만이 이 경험한 경험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과 그 모든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것이 최고인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다라고 비방하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비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만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얘기하는 중에 교회를 흉보거나 혹은 어떤 목회자들을 흉보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 사람들을 흉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내가 그 사람들에 비해서 경건의 측면에 있어서
삶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5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부적으로 당을 지어서 바울 사도마저도 계속 비판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남 얘기하는 것은 어찌 그렇게 잘 전달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멀리 있었던 바울 사도 귀에까지 들렸을 것이에요. 아볼로파야, 그리스파야, 게바파야, 바울파야 얘기했어도 그렇게 당을 짓고 무리를 짓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만들어 놓은 신앙적인 틀, 윤리적인 틀, 이 경건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분열하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관계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이 생각나면서 시험이 들 수 있고 관계가 깨질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를 져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신령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부모 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모습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요.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녹여서 자기 자신을 거름 삼아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까? 내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약한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이는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 겸손한 자리 속에서 자신을 녹여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지고 썩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과 모욕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 아버지 되는 신령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될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높여주셔도 됐을 터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셔도 됐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을 맡은 신령한 비밀을 맡은 그러한 주님의 사도들을 만물의 끄트머리에 찌꺼기같이 그렇게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결코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자로서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과 함께 참된 사역자, 참된 아버지, 그리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눈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같이 읽지요.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같이,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눈물로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며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비밀, 하늘 비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은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굳은 일을 또한 마다하지 않고, 욕먹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에베소에서 있는 장로들을 만날 것을 이제 기대하고 밀라도에서 장로들을 청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들을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긴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고백처럼 그들을 사랑하기에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사람들이 어떠한 욕을 하고 비방을 해도 그 모든 비방을 들으면서도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신령한 자, 바로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지요.